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지난 주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고 나서 요행이 혹은 어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죽고 나서 살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전의 생명을 포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사랑과 지혜의 돌보심에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전의 부추김의 유혹의 그 원리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목숨으로 보기보단 원리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까도 찬양 가운데 경향이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력처럼, 중독자처럼 어떤 기준에 혹은 자기 성향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미혹된 삶을 모두가 살고 있죠. 그곳에서 돌이킬 곳이 없었던 것이 절망적인 세상이었지만, 이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선택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죽는 걸까?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거기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적용적인 부분에서 좀 함께 더 나누어 보려고 많이 애를 써보는데, 어쨌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죽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탄생의 비밀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죄의 형체의 또 시험과 미혹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이 똑같은 인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시험과 또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런 어려움의 장애들을, 그 한가운데를 뚫고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의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노출되거나 야합한 적이 없는 단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이런 죄의 원리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단절시킨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원리는 이분이 주장하시는 그 주장하심에 우리가 근거하여 의뢰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지, 그분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전가받고 그 형벌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세상 논리로는 안 맞습니다. 이미 세뇌가 돼 있는 우리들은, 아니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으면 되지. 죄 없는 예수님이 무토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것도 대신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대신 그걸 갚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갚는 겁니다. 완불이잖아요. 빚은 이 사람이 졌는데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원리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원리조차도 세상에는 이런 원리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지만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영혼들의 기쁨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티끌로 먼지로 몸을 만들고 생영으로 영감을 부여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하러 만들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과정에서는 자, 만들었으니 넌 나를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있죠? 만든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진실한 선택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내면의 이 기능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부작용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한 숟갈에 이 밥 한 술에 감사를 알기 위해선 굶어봐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움에 내어준 바가 돼야 빛을 아는 것처럼 사랑 없음, 진실 없음, 영원 없음, 뭐든지 없는, 모든 것이 허구일 수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어 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선택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완벽한 전환을 위해서 완벽한 절망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과정이지, 이것은 심판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정죄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죄인들을 이제 부르러 오신 거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이제 생명의 길을 열어 이들을 탈출시키려고 오신 거지, 너는 이거 잘못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듣는 말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 들임으로 그 끝까지 순종하셨던 단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만이 나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의 또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죽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내가 죄를 졌는데 대신 죽어? 이게 내가 빚을 졌는데 대신 갚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야 이해가 쉽다고. 이것은 사람이 정한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방향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이 절망적인 심령 앞에서 하나님이 다가가서 그에게 의뢰하는 자마다입니다. 의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이 완불하신 모든 능력들을 그에게 소유케 하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낸 다음에 제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형벌을 내려서 죽이든지 구금하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대신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에게 형벌을 내리는 이런 유형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그것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언젠가는 영적으로 이런 날이 단번에 제사가 있을 거야라는 모형으로 제시를 해 주셨어요. 드디어 약속대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형벌을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우리는 함께 죽는 건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심으로 이기신 그분이 완불하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우리는 편승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을 공유케 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미 경향이 되고 성향이 되어버린 중독적인 이끌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 부추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이 관계가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 관계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그가 더 이상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죽음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힘입어서 우리도 단절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감행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말이 성립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는 거죠.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듯이 사는 것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삶이죠. 이 함께 살 줄을 이게 함께 산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공동의 삶을 계속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과 공동의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이것이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면 그렇다면 주님과 공동으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문제겠죠. 주님과 공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50대 50이 아니겠죠. 그분이 사시고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의식과 자각이라고 하는 모든 감각을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를 향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공동의 삶을 사는 거다 하면 주님이 사시고 나는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면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확연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주와 함께 공동의 삶을 살 수는 없죠. 또 주님 마음에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려고 이렇게 허용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라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뭐지?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대표기도 얘기한 것처럼 뭐든지 상황에 이끌려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기도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공동의 삶을 이룰 수가 없겠죠.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입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접붙임이에요. 거기서부터 부여받는 모든 것들로 함께 걷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순간마다 분별해야 하고 주님 마음에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님의 예비하심, 다스리심,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순종 의지가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난주에인가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여전히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기준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를 않아요. 자다가 딱 깨어나서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깨기 전부터도 계속 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계속 생각은 말하면서도 딴 생각도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생각도 할 수 있고 생각은 어떻게 이걸 길을 들일 수도 참 없고 내 마음과 다르게 생각은 아무튼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라는 말도 드렸잖아요. 싹 지워버려야 돼. 날려버리고 그냥 초기화를 딱 해놓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과 사단의 다스림이 공존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공유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사랑과 지혜일 뿐입니다. 나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지혜와 지식들을 맡겨드릴 때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감동하고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겠죠. 유튜브를 또 잠깐 보니까 한 원로 목사님이 그러세요. 한국의 기독교의 기도는 다 틀렸다. 그냥 복 달라고 그러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사업 잘 되게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병 고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복음의 기도냐고 막 뭐라 그러세요? 그 이해가 좀 되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제 생각을 말하라면 그분께 뭐 대드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하라면 그런 걸 기도라고 한다. 저는 그것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봐요. 죽게 하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믿음이 약할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자꾸 알아갈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죠. 근데 뒷부분에서 또 저도 할 말이 있었던 게, 그리고는 그래요. 그러면 뭘 구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헌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저도 좀 아쉽다라고 조금 느낀 부분은 혹시 그러다가 내 의지로 하게 될까 봐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겠지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느냐 주님의 원하는 것을 하느냐, 내가 사는 중인가 주님의 사심에 내가 공동의 삶을 함께 걷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정작 중요한 문제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언젠가는 핍박받는 날이 올 거야. 너희들이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될 거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다가가서 살펴보면 정말 무서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정말 끔찍한 형벌 가운데서 고문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바울도 원래 그거 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핍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갔을 때의 그 두려움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이 주어진다면,
상황으로부터 반드시 우리 마음엔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그것에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 영혼은 여지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두려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라. 두렵다고 하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마음을 내어주었을 때 마음 뒤에서 읽어주는 사단의 시험의 소리가 비로소 이 영혼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할 거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청년들하고 많이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원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주께 묻고 주가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생각을 주시는 걸 가지고 약간 예를 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설명할 때조차 주께 마음을 들여가면서 통로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심령에게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저의 경험이나 지식은 그래서 사용돼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를 예화로는 혹시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질로는 한 번도 나의 것을 뭔가 가르쳐 보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에겐 보화라도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내가 몰라도 되니까. 내가 준비 안 돼도 되니까.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러 갈 때 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입을 맞춘다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게 보통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그 순간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과의 관계에서 그 통로됨으로써 너희들이 할 말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런 걸 보면 여지없이 모든 순간에 의뢰하는 자마다 감각을 통해서 주님은 이끄시고 돌보고 계시다. 그런 원리입니다. 저는 설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사실 많이 그래요. 그냥 마음만 드리고 원고 없이 올라와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말하는 이런 거. 아직은 그 단계를 제가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2장 정도는 이렇게 써가지고 올라와서 대신에 저는 예배를 시작할 때도 주께 부탁은 그거밖에 안 해요.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본분을 잊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서요. 이야기하다 보면 잠깐 까먹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그 방향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간마다 제공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통치의 원리를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또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준비하고 나의 노력도 좀 가미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린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땐 믿음의 반대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순간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사심, 이런 헌신, 섬김, 이런 사랑을 이게 있다고 하는,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공동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이렇게 다르죠. 주님은 나를 향해 모든 것,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 이런 결합 가운데서 비로소 공동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주님이 뭘 하시고 저도 나의 노력을 최대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주께 맡긴다 이런 얘기도 그럴듯하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쪽에 한 표를 항상 좀 던지고 있는 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적 호여하심의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멈추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나 그럴 때마다 관심을 갖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세뇌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좀 주변에 자꾸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저기 역삼동에 가면 이제 점포가 있는데 성건이가 아침마다 요즘엔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좀 있고 우리 또 이렇게 어지른다기보다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이런 거죠. 뭐 딱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를 대부분 다 그런데, 근데 성건이는 그게 이제 눈에 잘 들어오는 사람이고 은희는 전혀 안 들어오는 사람이고 많이 달라요. 근데 그것도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수기 위에 누가 물을 먹고 이렇게 놔뒀어요. 물이 좀 빈 컵인지 물이 좀 있었는데 놔뒀어. 또 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건이 눈에 딱 이거 누가 여기다가 먹고 놔뒀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옛날보다 많이 완화됐어. 옛날에는 이 놔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이 놔둔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옳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힘든 거죠, 사실. 그죠? 누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들렸다는 걸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다 놓으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떤 친구가 뻔히 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제가 볼 땐 선명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그 친구는 그날 처음 왔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범인을 잡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우리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딱 봤을 때 누가 성건이의 마음을 주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경향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판단하듯이 못 견디듯이 그 못 견디는 경직된 마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분노처럼 이렇게 표출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누가 여기다 놓으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봤을 때 주님 누가 또 여기다 놨군요. 그러면 좀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이걸 참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옳고 그름이에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공동의 삶이 형성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누가 여기다 놨네요. 그러면 강하게 얘기하려면 누가 여기다 놨어? 이렇게 해도 주님 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런 거죠. 아니면 친절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 종이컵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이 어지러움이 있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고 또 인격적으로 그래도요. 이렇게 살짝 뒤를 이렇게 들춰보면요. 자랑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건 모두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통로가 됐으면 공동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우리의 또
공통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뭐 질병에 노출되었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 또 아니면 인간관계가 막 얼그러져서 너무 고통스러워, 또 아니 이거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왔어. 어떻게 하세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나는 두려워하고 있어. 나는 분노하고 있어. 이미 마음을 다 내어주었어요.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거기서 속삭이는 대로 다 내어주고 나서 절망과 사망 가운데 완전히 거의 죽게 되었을 때쯤 살짝 또 회방을 물리쳐 주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요. 또 괜찮아지다가 또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고 우리가 힘겹다고 느낄 때의 훈련의 의미가 그것에 반드시 있어요. 정말 주님이 이런 상황을 왜 허용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지혜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뜻을 지금 몰라도 신실하심만을 믿고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면 여기서부터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데에서 나의 노력이 없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는 놀라운 견고함이 축적돼요. 그래서 경험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는 주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생도 하고 힘들었어요. 원래 이런 걸 할 어려운 일을 꼭 해야 될 그런 인력들이 아니에요. 고급 인력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채워주셨어요. 이제 이런 훈련들이 끝나면 다들 아마 비상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은, 우리 청년들이 일하면서의 약점은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의 일로 시작하지 않고 얼떨결에 시작하는 바람에 뿌리가 좀 없어서 이런 건 아니지 않니?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변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자기는 뭐 한다고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일로 잘 생각을 못하는 약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견고함이 이미 많이 축적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은 주방에 가면 누구를 들여보내도 지금 에이스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빨라지고 이런 건 능숙해졌어. 근데 이런 원리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거든요.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고 나쁨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감각을 들이면 일단 안심이 되고 두려움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편의 여러 가지 정서가 내 마음을 감싸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하시면서 이곳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는 성장해 있을 거예요. 분별력도 이해력도 영적인 안목도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성숙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께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과정은 아니지만 사단을 허용해 가면서 우리의 성장을 돕고 있다. 저는 아무튼 경험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그죠? 바울이 정말 손수건 하나로도 사람을 낫게 할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은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렇게 어려움은, 육체적인 어려움은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딴 사람들은 다 고치게 하면서 본인은 못 고치게 해요. 또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가, 후계자가 디모데 아니에요? 근데
그 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편지에 그렇게 쓰는데 왜 그걸 그 정도를 못 고쳐줬을까요? 100% 하나님의 원하심, 뜻, 인도하심의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은혜가 족하다 하면 이만큼만 하면 됐어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뿐이죠. 왜 빌립보 같은 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요즘도 우리 신학교 혹은 신학교에 가도 그렇고요.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이런 분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대요. 옛날에는 아이 하나하고 사모님하고 3인조로 이렇게 지하실에서 얻어갖고 막 새벽기도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됐는데 요즘에는 아예 저도 한 20년 전에도 20몇 년 전인가 한번 이렇게 분당에 있을 때 새벽기도 간다고 가다가 가까운 데가 지하가 있어요. 딱 내려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막 시작하셨고 사모님 앉아 계시고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졸고 있었고 여기 3인조로 있더라고요. 부담이 확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헌신해야 되겠군 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확 부담이 돼갖고 일단 앉았는데 준비하신 말씀이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나를 향해서 설교가 달라지고 막 굉장히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끝나자마자 얼른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튼 이런 개척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뭐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작 왜 감옥에 가게 하고 두들겨 맞고 그것도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 모시고 가서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이 형성이 시작이 되고 왜 꼭 이런 방법을 해야 됐을까? 우리가 만약에 로마 시민 그 다음날 신문할 때 뭐 함부로 하려고 하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이래가지고 왜 로마에 가서 저걸 받아야 되니까 특권이 너무 강력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왜 보통 사람은 100이면 100 때리려고 할 때 잠깐 나는 로마 시민이야 100 이러거든요. 그죠? 제가 러시아 갔을 때도 막 이렇게 할 때 뭐지 이렇게 그 여권 조사하고 막 이럴 때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주 널널해 뭐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지 난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 사람은 중간쯤 가고 이게 뭐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 막 바들바들 떨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꼭 하셨어야 될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간 것 같아요. 또 뭐 배가 왜 로마로 압송될 때 왜 다 버릴 정도로 풍랑이 막 끔찍하게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배멀미예요. 제가 배 낚시를 한번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는데 효도랑 같이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도 가자 그래서 근데 파도가 없었어요 별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하는데 약간 움직이는데도요 조금 있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냥 누워버려서 막 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풍랑에서 짐을 다 버릴 정도로 사람까지 버리려고 할 정도로 끔찍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기착을 하잖아요. 섬에. 그래서 거기를 복음화하잖아요. 거기서 또 하필이면 방법이 없다고 그래 독사한테 이렇게 물리게 하는 방법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꼭 하나님은 일해야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토착 신앙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 앞에서
이 독사가 물려갖고 떼서 그냥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막 신이라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를 안 듣겠어요. 그 환경을 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풍랑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게 하시잖아요.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요. 바울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왜 두들겨 맞느냐,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감옥에 갇혀야 하느냐, 왜 배는 이게 파선이 되어야 되느냐, 왜 독사에게까지 물리게 하느냐, 이런 생각에 아마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 1도 내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오직 진정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 마음을 들였던 사람이라고 여겨지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런 복음을 주님께 온 마음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으로 사는 것, 이 새로운 주님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뭐 이런 주님의 사심, 왜 이게 안 될까? 뭐 간단해요. 금방 딱 생각이 많아서요. 딱 그러더라고요. 진짜 또 제가 민지 찬양을 했잖아요. 포기되지 않는 생각, 마음속 가득한 자, 그다음 뭐더라? 주님께 내드릴 자리가 없어요. 생각이 많은 건요, 이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유익하냐 무익하냐를 떠나서 끝없이 주어지는 이 생각의 이 순환고리를 거절하고 초기화해 놓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을 들을 생각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자리가 없네요.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또 선한 목자의 양처럼 사랑하는 신부처럼 정말 나의 판단, 나의 헛된 오래된 대화 이런 것 없고 오직 주님에 대한 마음만 가득해서 주님이 감각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함께할 때 생명의 길 위에 있고 공동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 사망이, 이걸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끝나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겁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고 우리가 접붙임이 되면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이런 시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악함의 괴계라든지 단절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이젠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주장이라고 하는 말도요, 보면 퀴리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퀴리오스에서 파생되었거든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권위에서의 최고, 통치자, 주인이에요. 이젠 통치하지 못한다. 사단의 어떤 계획에도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젠 하나님과 결합된, 그리스도의 사심에 결합된 우리들은 이 의복과 같은 몸은 벗고 새로운 의복을, 영원한 의복을 주신다고 한 약속이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의 생명은 위축되거나 희석되지 않고 회방받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지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고 하는 이 단어도 에게이론데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죽음에서 깨우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들어올리다, 이게 뭘까? 들어올리다, 다시 사셨다, 들어올리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주실 진정한 축복의 내용이 뭐죠? 야곱이 그것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사닥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들어올려져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하늘의 섬김, 하늘의 다스림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축복이 야곱에게 환상으로 주어졌던 거고, 그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광야에서 들어 올려진 것처럼 모든 세상의 죄를 전가받고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그 들어올림의 십자가를, 그 죽으심을 보고 믿고 그 사랑을 보고 나도 함께 죽을 수 있으면, 그 죽은 이후에 주어지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10절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되는 또 살으심이에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죽음의 마음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 나를 섬기시는 모든 일들을 교감하며 순간마다 그 관심과 기대와 순종으로 함께 걸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함께 살고 있는 산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의 제사고 그전에는 계속되는 제사였을까요? 사람은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주장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소했다고 해도 돌아가면 똑같이 노출되어 그리스도의 주장함이 없는 그 시절에는 또다시 죄의 반복적인 그 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죄에 노출이 되면 또다시 제사를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한 번에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완불 했죠. 그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제사는 찔끔 갚고 또 빚지고 찔끔 갚고 또 빚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분은 단번에 싹 완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또 빚지는 인생이라면, 또다시 빚을 지면, 그런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더 이상 빚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공동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산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런데 중요한, 이해하기 좋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대차대조표에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수입이 있으면 이쪽에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있으면 의가 있고 사망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데 이쪽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산자, 이쪽 생명만이 가득하고 이쪽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젠 여겨, 생각해, 그렇게 확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젠 이쪽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여겨달라, 그런 뜻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심에 내가 공동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나의 친정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온전한 죽음과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전환이 있고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도 일단 나의 의지를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이유를 묻고 또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공동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친정한 죽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육신을 위한 또 세상을 향한 내 마음에 이런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온전한 주장하심의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죽고 사신 놀라운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